살다 보면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듯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 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집안일은 왜 자꾸 꼬이는 걸까?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모아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간절한 기도가 부처님께 닿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스레 공덕의 문이 열리느니라. 오늘은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도가 더 깊이 전해지는 특별한 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복이 흐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져 있거나 번뇌가 많으면 그 기도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옛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그 순간의 기도는 1000배의 공덕을 불러온다. 즉,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가장 집중하고 간절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기도의 힘을 높여주는 특별한 시기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미신이나 풍습이 아닌 수행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은 하루 중 마음이 가장 맑아지는 때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올리는 기도는 번뇌가 잦아들고 내 마음이 고요해져 업장을 씻는 힘이 배로 커집니다. 하루의 첫 마음이 가장 맑다는 말은 바로 이 순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새벽 예불을 올리거나 108배를 드리며 참회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음력 보름날과 초하루도 오래전부터 기도의 좋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름과 초하루는 불교에서 제일이라 불리며 이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참회는 평소보다 더 큰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특히 보름날의 참회 기도는 마음에 쌓인 미움을 씻어내고 다시 깨끗한 마음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백중, 즉 음력 7월 15일은 조상을 위한 천도와 공덕 회향의 날로 불립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데서 비롯된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백중의 기도가 조상에게는 빛이 되고 후손에게는 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조상을 위로하는 이 날의 기도는 집안의 흐름을 맑게 하고 자식 복을 더하는 길이 됩니다. 윤달 또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로부터 윤달을 하늘의 신들이 쉬는 달이라 불렀습니다. 이 달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고요해져 올리는 기도가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전해진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윤달에 맞춰 지장보살과 아미타불께 기도하며 자식과 집안의 안녕을 빕니다. 윤달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과 발언이 모여 복을 부르는 가장 강한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특별한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올리는 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그때가 바로 공덕의 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맑히고 진심으로 발언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새벽이나 보름날, 윤달과 같은 전통적인 때는 그 마음을 더 쉽게 집중시키고 고요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예부터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손을 모아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을 맑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길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소서. 이 한마디 발언이 바로 복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기도가 머물고 있나요? 그 기도가 혹시 이루어질까, 안 될까 하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흔들리고 있진 않나요? 기도가 힘을 가지려면 먼저 내 마음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첫 마음을 발심이라고 부릅니다. 발심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거나 얻기 위해 비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의 불성을 깨우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겠다는 깊은 다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바깥에서 복을 찾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밝히면 복은 스스로 다가오느니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에 붙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욕심 가득한 바람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가 훨씬 더 깊고 강력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욕심을 덜고 자비와 평화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질 때 기도의 울림은 멀리 퍼지고 업장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이 수년째 취업을 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던 그녀는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올해는 합격하게 해주세요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장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상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자 놀랍게도 어머니의 마음부터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뜻하지 않게 자신에게 더 맞는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발심은 내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라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발심은 바로 이 부처의 마음을 내 안에서 깨우는 행위입니다. 내가 바뀌면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그 에너지가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발심은 단순한 소원이 아닌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심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자식의 이름을 천천히 부르며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5분이라도 이 발심을 이어가면 부모의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아이의 길도 조금씩 환해집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음을 다잡으며 발심을 이어가면 그것이 쌓여 삶을 바꿉니다. 마치 맑은 물방울이 한 점의 돌을 뚫는 것처럼 부모의 발심은 자식의 운명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아이의 세계도 바뀝니다.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새벽에 잠깐 일어나 눈을 감고 그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평안과 지혜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울리는 그 기도는 낮 동안 흩어졌던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천지가 감응한다. 발심은 바로 그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발심하면 하늘과 땅이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발심을 어떻게 더 깊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특히 새벽 시간의 기도는 발심과 만나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전해집니다. 왜 새벽 기도가 업장을 씻고 복을 여는 강력한 순간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발심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고 복을 부르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하는 기도와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집중되는 순간에 올리는 기도는 그 울림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새벽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그 시간은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때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새벽은 마음의 거울이 가장 깨끗해지는 시간이다. 이때 발언하면 하늘과 땅이 감응하느니라. 새벽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그 시간의 공기가 마치 수행의 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수많은 생각과 소음이 마음을 흔들지만 새벽은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해져 기도의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특히 절에 계신 스님들도 새벽 3, 4시 예불 전에 일어나 108배를 하며 하루의 첫 기도를 올립니다. 이는 부처님께 올리는 참회와 발심의 수행으로 새벽의 청정한 시간에 마음을 다스릴 때 그 기도가 더욱 깊이 닿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 이름을 부르며 발언하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하고 눈물이 맑게 흐르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다잡아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기운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새벽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안정이 아이에게도 전달되어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밝히게 합니다. 아미타경에서도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한 소리를 부르면 극락의 문이 열리느니라. 즉, 새벽에 올리는 한마디 나무 아미타불은 단순한 연불이 아니라 번뇌를 녹이고 집안에 맑은 기운을 불러오는 등불이 됩니다. 눈을 감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 보살을 10번만 불러보십시오. 그 소리가 내 안의 걱정을 지우고 평안의 씨앗을 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이 아이가 평안하고 집안이 무탈하게 해주소서. 짧고 단순한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담긴 진심입니다. 가능하다면 108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108배를 올릴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의 진실성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연불을 108번 반복해 보십시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부를 때마다 마음속 걱정과 번뇌가 한 겹씩 벗겨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혹은 눈을 감고 호흡에 맞추어 묵념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고
내쉴 때는 이 아이가 평안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호흡 108번만 이어가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질 것입니다. 염주를 손에 쥐고 알을 하나씩 굴리며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염주의 촉감이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주어 기도의 울림이 더 깊어집니다.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면 마음으로 절을 해보십시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 한 절에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자비와 복을 채웁니다 라고 속으로 발언한다면 그 정성이 그대로 부처님께 닿습니다. 부모가 108배를 하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소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바른 인연을 만나게 해주소서라고 마음을 담으면 그 진심이 그대로 기도의 울림이 됩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5분이라도 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매일 새벽 마음을 다잡는 짧은 기도는 하루를 새롭게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한 생각은 백천겁의 업을 녹이는 힘이 있다. 새벽의 한 발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오랜 업장을 지우고 복을 쌓는 큰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알람을 맞추고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내일 새벽 단 5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자식의 앞날에 밝은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의 기도와 발심이 쌓일 때 집안의 운도 서서히 고요하게 빛을 냅니다. 이제 새벽 기도와 더불어 보름날과 초하루에 올리는 기도가 왜 특별한 힘을 가지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고요한 힘이 마음을 맑히고 하루를 바꾼다면 음력 보름날과 초하루에 올리는 기도는 한 달의 기운을 새롭게 열어주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보름날과 초하루를 제일이라 불렀습니다. 이날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참회가 평소보다 큰 공덕을 쌓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달이 차오르고 기운이 꽉 찬 보름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초하루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새롭게 교차하는 시기이기에 기도의 울림이 더 깊이 닿는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달이 차는 때에 마음을 비우고 발언하라. 그 발언은 구름을 뚫는 빛처럼 세상을 비추느니라. 이는 보름달의 맑은 빛처럼 우리의 기도와 발언이 세상을 향해 밝게 퍼진다는 뜻입니다. 보름날과 초하루의 기도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이 날에는 특히 108배 참회와 염불이 권장됩니다. 한 번의 절마다 지난 날의 허물을 내려놓고 새로운 발심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흘린 불필요한 말과 생각, 자식에게 보인 조급함과 걱정까지 내려놓겠습니다. 그 대신 자비와 평안을 키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절과 기도는 단순한 몸짓을 넘어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허물을 깨닫고 참회하면 그 허물은 이슬이 햇볕에 사라지듯 흩어진다. 이 구절은 보름날과 초하루 기도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집착이 기도의 순간에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복과 평안이 깃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보름날과 초하루에 기도하는 것은 더욱 특별합니다. 이때는 한 달의 기운이 열리고 닫히는 전환점이기에 부모의 발언이 자식의 앞길에도 밝은 기운을 심어줍니다. 부처님, 지난 한 달 동안 저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이가 바른 인연을 만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성껏 기도하면 부모의 마음도 다듬어지고 자식에게도 편안한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이날에는 지장보살과 아미타불 연부를 함께하며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 보십시오. 단 30번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운 기운이 깃듭니다. 불경을 한 장 읽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글자가 마음을 닦는 거울이 되어 한 달의 업장을 씻어주고 집안에 맑은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보름날에는 달빛을 바라보며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발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달이 환히 빛나듯 우리 집안이 밝고 평안하기를 이렇게 속삭이며 두 손 모아 기도해 보십시오. 초하루에는 새로운 시작의 다짐을 세우고 이번 달은 내 걱정보다 믿음을 더하겠습니다. 내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기도로 이 길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한 발언이라도 마음이 진실하면 천지가 감응한다. 보름날과 초하루는 바로 이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부모의 한마디 기도가 자식의 길을 열고 집안의 운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의 전환점에서 기도하는 이 제일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중날, 조상천도와 공덕회향이 왜 집안의 복을 여는 큰 열쇠가 되는지 그 깊은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쌓은 인연과 업장은 단지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업과 복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조상의 공덕을 빌리고 그들의 업장을 씻어주는 것이 후손에게도 밝은 길을 열어준다고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날이 바로 백중날 음력 7월 15일입니다. 백중날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올린 공양에서 유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정성이 진실하다면 공양을 올리고 천도를 행하여 그 업장을 풀어주어라. 그 공덕은 어머니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이어지리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백중날을 조상천도와 공덕회향의 날로 삼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조상을 위로하고 그 덕을 돌려주는 이날의 기도는 집안의 흐름을 맑게 하고 자손의 복을 여는 가장 큰 발언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조상의 업장을 씻는 천도 기도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조상이 편안해야 후손의 길도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조상의 고통이나 미련이 남아있으면 그 무게가 후손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백중날에는 지장보살께 천도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이 공덕을 저희 부모와 조상께 회향하여 평안케 하소서. 그 밝은 덕이 우리 아이의 길을 비추고 집안을 지켜주소서. 이 발언은 조상을 향한 효이자 자식과 집안을 위한 가장 큰 보호막이 됩니다. 백중날에는 지장경 독송이 특히 권장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을 한번 부르면 백천겁의 죄업도 가벼워진다. 지장경의 이 구절처럼 부모가 자식과 조상을 위해 지장보살을 부르는 그 마음은 업장을 녹이고 밝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짧게라도 연부를 하며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 공덕을 조상님께 드리고 우리 아이에게 밝은 길을 열어주소서. 이 한마디가 백중날의 깊은 울림과 만나복을 크게 부르는 힘이 됩니다.
또한 이날에는 공양과 보시가 큰 덕이 됩니다. 작은 음식이라도 부처님 전에 올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나눠보십시오. 그 행위는 단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자식의 앞길을 맑히는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을 올리고 자비를 베풀면 그 복이 흐름이 되어 후손에게 닿는다. 백중날의 기도는 한 번의 의식이 아닙니다. 조상을 향한 감사와 효의 마음, 그리고 자식의 앞길을 바라는 부모의 발언이 함께 어우러진 깊은 수행입니다. 여러분, 백중날이 다가오면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발언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공덕을 우리 조상께 회양하고 우리 자식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밝혀주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의 집안에 밝은 등불을 켜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백중날 조상 천도와 공덕 회향이 집안의 복을 여는 큰 열쇠라면 그에 못지않게 공덕이 커지는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윤달 기도입니다. 윤달은 옛부터 하늘의 신들이 쉬는 달이라 하여 이 시기에 올리는 기도는 업장을 씻고 복을 크게 쌓는 때로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모의 발언을 가장 깊이 담아 집안의 평안을 완성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불교에서도 윤달을 기도와 발언이 가장 깊이 닿는 때로 여겨 스님들은 이 시기에 더욱 정진하며 지장경 독송과 연부를 권하곤 했습니다. 왜 윤달이 특별할까요? 그것은 자연의 기운이 고요해지고 음양이 조화를 이루며 마음의 울림이 더 깊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절과 달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윤달에는 잡된 기운이 잠시 멈추고 우리가 올린 발언이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떨어진 물결처럼 멀리 퍼져나간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면 그 마음이 곧 복의 문이 된다. 윤달의 기도는 바로 이 청정한 마음을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순간 마음속 걱정과 불안이 내려앉고 부처님의 자비가 그 빈자리에 스며듭니다. 이 시기에 올린 한마디 발언은 평소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지며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복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윤달에 기도하면 좋은 이유는 단순히 전통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간절해지고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달만큼은 반드시 아이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자는 다짐이 자연스럽게 발심으로 이어집니다. 그 진심 어린 발언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한 생각은 백천겁의 업장을 녹이는 힘이 있다. 윤달의 한 기도, 한 발언이 바로 이 진실한 마음을 담는 순간입니다. 이제 윤달이 다가올 때, 혹은 지금 이 달이 윤달이라면 하루 한 번이라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아이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며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집안이 무탈하고 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한마디가 윤달의 기운과 만나 자식의 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상의 영가를 위해 천도 기도를 올리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는 것도 윤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의 업장이 풀리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자식의 앞날도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작은 공양을 올리고 지장보살께 감사의 발언을 해보십시오. 이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양하며 우리 자식이 평안하게 살길 발언합니다. 이 마음은 조상과 후손을 잇는 가장 아름다운 효이자 사랑입니다. 윤달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기에 올린 기도는 평생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심과 간절함입니다. 오늘, 지금 두 손을 모아 발언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복은 열리고 집안의 흐름은 서서히 밝아질 것입니다. 윤달 기도의 힘은 단지 한 달 동안 기도했으니 끝났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완성은 부모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 그리고 꾸준한 발언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대가 매일 쌓는 마음의 향이 곧 기도니라. 그러므로 윤달이 끝난 후에도 마음속 자비와 참회,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집착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불안과 걱정이 더 커져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보다 이 아이가 스스로 서도록 믿음과 사랑을 보냅니다라는 부드러운 발언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집안의 평화는 부모의 말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칭찬의 말을 더 많이 해보십시오. 부모의 한마디 따뜻한 말이 집안의 공기를 맑히고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또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작은 보시와 선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보시가 1000가지 기도보다 먼저 복을 부른다. 작은 음식이라도 이웃에게 나누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마음이 곧 복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부모가 쌓는 그 공덕은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윤달이 끝나도 하루 한 번, 단 30초라도 마음속 발언을 이어가 보십시오. 이 아이가 오늘도 평안하기를, 우리 집안이 무탈하고 화목하기를. 짧은 한마디지만 그 발언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집안 평안을 굳게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평안은 부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되느니라.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울 때 그 마음은 집안의 공기와 자식의 길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윤달 동안 다져온 발언은 이제 매일의 작은 실천과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단지 바람을 말로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의 사랑이 마음으로 쌓여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 되는 길이며 삶을 바로잡는 수행입니다.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 집안을 위한 작은 다짐, 감사와 참회의 마음이 모두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맑게 닫고 복을 짓는 가장 깊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진실하면 그 마음이 곧 부처다. 그대의 한 발언이 세상에 울려 복을 부르고 길을 여느니라. 결국 기도는 부처님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와 믿음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발언하고 매일 작은 선행을 쌓는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앞길을 환하게 밝히고 집안의 평안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한 이 법문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과 나무 지장보살 혹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남겨보세요. 이 작은 정성의 한마디가 부처님께 닿아 큰 공덕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깃들고 자식의 앞날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스며들어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